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헛되이 경험했단 말입니까? 정말 헛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며칠 전에 한 기독교 방송국에서 그 이단들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단들의 폐해를 만방에 고발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물의 제목은 이단 아웃인데요. CBS 방송국에서 만들었습니다. 한 1년 전에 올라온 것 같고요. 한 1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이렇게 퇴근하시면서 또 출근하시면서 오고 가는 길에 시간이 많이 남으신다면 저는 꼭 유튜브에서 이단 아웃이라는 제목을 한번 검색하셔서 본 프로그램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의 주 강사는요, 탁질 교수님이라는 분이 출연했습니다. 탁질 교수님은 정말 우리나라인 이단들에 대해서 고발하시고 또 그 이단들의 실태를 정말 밝히 아시는 교수님이신데, 이 탁질 교수님의 아버님이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탁명환 선생님이셨습니다. 탁명환 선생님께서는 이 땅의 이단들에 대한 죄악을 실태를 고발하시다가 테러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이단 아웃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 탁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신천지로부터 피해를 입은 한 가정의 아버지의 고백이 이렇게 마음에 깊게 남아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탁질 교수님이란 분은 현대 종교라는 이제 이단들의 실상을 파헤치고 연구하는 기관을 또 속해 있으신데, 현대 종교의 한 관계자님이 이제 신천지에 이제 딸이 빠져서 가출을 하고 그 신천지에 빠진 딸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그 아버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찾다 안 되니까 이제 1인 시위를 이제 어디선가 지금 하고 계셨는데, 그 현대 종교의 한 관계자분이 아버님께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1인 시위를 계속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딸이 돌아오거나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딸이 돌아오거나 내가 죽을 때까지.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딸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딸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 심정, 그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 직장도 그만두고 미친 듯이 살아가는 이 아비의 심정이 바로 갈라디아서를 쓴 바로 바울의 심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갈라디아서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심정은요, 이단에 의해서 딸을 빼앗긴 아버지의 심정, 바로 그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적어 내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 북받쳐서 이 바울이 어떻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얘기했는가, 우리 3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조금 더 여러분 그 바울의 심정을 이해해 보고자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히 나타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시켰단 말입니까?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원로 목사님 같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얼마나 슬프고 애통했으면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3장 1절에 아주 명확하게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어리석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공식 문서예요. 갈라디아 지역의 전역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이 편지를 돌려 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요 어쩌면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을 염두를 하고 바울이 전께 적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얼마나 가슴에 북받쳤으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 전체를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냐? 왜 이렇게 바보 같냐? 아니 예수님이 너희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 밝게 보여줬는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미혹에 빠졌는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정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이 여러분 정말 북받치는 감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적어 내려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다른 사람한테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죠? 야, 저 사람 정말 어리석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런 말을 쓸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 목격한 제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까 전에 봤던 예수님 진짜 맞을까? 아까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손과 발에 못 자국 있는 거 봤는데 정말 그 예수님 맞을까? 혹시 대역 쓴 거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너 정말 한심스럽다. 너 정말 어리석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는데 어쩜 너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아마 여러분 이렇게 다른 제자들이 믿지 않는 제자를 아마 질책을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바울도 여러분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진짜 복음을 전했잖아요.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정말 믿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제시했는데 이걸 못 믿으니까 너무나도 바울 입장에서는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다란 말을 아주 대놓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갖다 대기 시작합니다. 바로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주님을 주라 시인하고 교회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단의 가르침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단들의 유혹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너무나도 애쓰고 있는 것이 지금 이단의 실체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사탄의 정수리를 깰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증거를 여러분들 갖고 있어야 여러분 이단의 유혹이 올 때 여러분 그들의 사탄의 정수리를 깨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요 이 복음의 압축적인 증거 사건이에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여러분 그 한 가지 사실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이단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만약에 이런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는 일이 발생할 때, 이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나의 주님, 제가 당신께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십자가 위에는 다른 곳을 갈 곳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겠으니 저와 우리 가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정말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이외에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올리셔야 돼요.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그러면 십자가만 바라보면 답이 됩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겠습니까?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주십니다.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대항하고 반항하다가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했던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정말로 장대 위에 놋뱀을 걸어놨는데 그것만 보면 너희들이 산다. 네, 맞아요. 십자가만 보면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신비예요. 제가 여러분 평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성전 크잖아요. 그 어두컴컴한 공간 가운데서 그냥 무릎 꿇고 조아리면서 정말 주님만 부르짖는 권사님, 어린 집사님들이 계세요. 울부짖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말로 다른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그곳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쓰러지지 않아요. 폭풍 같은 세상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은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이단에 의해서 아니 어떤 순간에 자꾸만 신앙이 흔들릴 때,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 누가 흔들리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신앙이 흔들릴 때는 정말로 신앙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게 우리 성도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죠. 그럴 때 무엇을 바라보는가? 많은 사람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고 자기계발서를 읽을 수도 있겠고 뭐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그걸 붙들고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영성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 영성의 힘을 기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남는 시간에 한번 십자가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피 흘리는 십자가,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 위에 계신 달린 예수님 보고 싶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영성의 힘을 기르고 싶으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에 키우고 싶으십니까?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직시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힘이에요. 여러분, 진짜 힘이 있대. 여러분, 여러분 이단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의 유혹이 어떻게 여러분들 침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데, 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인생, 붙드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이제 2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됐다가 이제 와서 육체가 마치려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헛되이 경험했단 말입니까? 정말 헛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참 여러 개의 질문들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합니다. 1절에서의 한번 그 자막 보시겠어요? 1절에서 무슨 질문했냐면 여러분을 누가 유혹했습니까? 자, 2절에서는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였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믿어서인가요? 또 3절에서는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4절에서는 여러분 정말 고난을 헛되이 받았습니까? 5절에서 이 5절의 질문은요, 2절 질문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행해서인가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인가요? 사실 여러분, 바울의 이 질문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답이 다 있어요. 바울은요, 하고 싶은 말을 지문이란 형식을 통해서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막 쏟아내면서 막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요 이런 질문들을 읽으면서 참 바울이 애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애쓰는 거 맞죠? 이 당연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그들의 영혼 가운데 먹이고 싶어서, 가르치고 싶어서 정말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어저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바울이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정작 이 믿음이라는 게요, 하나님과 한 인간의 1대1의 관계 안에서 정리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한 개인의 1대1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자기만 선택하게 하시고 자기만 사랑할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바울이 이런 노력이 헛된 노력은 아니에요. 분명히 바울의 이런 통렬한 질문 때문에 깨닫고 돌아오는 분명히 갈라디아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노력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면요, 여담이긴 한데요, 며칠 전에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담비가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난 예수님이 잘 믿겨지지 않아. 참고로 담비는 7살입니다. 근데 엄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지? 그럼 나 예수님이 안 믿겨지면 나 지옥 가는 거야? 애가 진지하게 엄마한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멍해졌어요. 물론 담비가 아주 솔직하게 말해줘서 참 감사했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야 제가 딸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분명히 담비가 천국 백성이 될 거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딸을 민격적으로 만나주실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그래도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내 어린 딸을 위해서 그 믿음을 제가 대신 못 가준다는 게 답답했어요. 하나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딸을 위해서 수천 배의 믿음이라도 갖고 싶은 게 이 아빠였어요. 제가 믿음을 가져서라도 제 딸이 구원받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내가 아빠인데 내 7살짜리 딸을 위해서 그걸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딸이 지금 그 상황인데 그냥 손 놓고 있겠어요?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니, 1대1의 관계니, 그건 내가 어떻게 나설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평생 동안 담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 딸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죠. 여러분, 이 노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노력들을 정말로 끊지 않고 여러분들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여러분, 스모킹 건이라는 거 아시죠? 범죄 현장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분명한 증거. 자, 우리 바울은요, 복음이 진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또한 확실한 증거를 또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뭐냐면 이제 성령 하나님이에요. 앞서 살펴본 지문들 중에 2절과 5절이 제가 핵심 지문이라고 그랬죠. 2절과 5절이 지문이 뭐였는가?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 때문인가? 아니면 복음을 믿어서인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나요? 라는 이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나옵니다. 백부장이었죠.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기에는 분명히 이방인이었습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대부분의 이방 성도들과 마찬가지였죠. 그가 이스라엘 지역에서 주둔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도 열심히 믿으니까요. 그 하나님이 누굴까 궁금해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고, 그리고 그와 모든 친척들이 주님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고넬료는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을 찾아와서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선포하고, 고넬료가 그것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겠죠. 하지만 그때까지 성령님이 안 오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믿고 나서야 이제 성령님께서 강력히 임했던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는가? 있었어요.
3장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가 복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복음으로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 당신들은 사실 율법을 잘 모르지 않았냐?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여러분 율법을 잘 몰랐어요. 그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은 몰랐어요.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율법을 전해 듣던 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약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을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율법을 전해 들었어도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문화 전통 사이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복음만을 믿고도 성령님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너희들이 지키지도 않았던 율법을 왜 지금 다시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너희들이 경험했는데 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고 지금 바울이 답답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음이 헛된 것이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은 사도 바울 선생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 전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당시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가 힘들었습니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한번 전했다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쫓아왔어요. 막 그냥 핍박하고 돌로 맞고 막 돌로 맞아 기절해가지고 막 성 밖으로 이제 죽었나 보다 하고 막 시체니까 치우자 뭐 이런 상황들까지 있었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 그렇게 힘들었던 것을 보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도 아마 이런 극성맞은 유대인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너희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그렇게 고통당한 것이 이제 다 물거품이 되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바울의 질문의 핵심에는 바로 성령님을 체험했잖아. 지금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체험했는가? 복음을 들어서 믿음으로 체험한 것, 지금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있는 건데 조력자, 대언자, 상담자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과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님은 정말 같이 그의 모든 탄생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바울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을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어떤 발언을 하실까 좀 상상해 봤어요. 성경적인 상상력이긴 한데 말씀을 근거로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럴 수도 있겠다 없겠다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아마 마귀가 옆에서 저를 고발하겠죠. 하나님, 저 윤현규라는 자는 목사로 살았지만 설교한 대로 살지도 못했고 청년들을 잘 이끌지도 못했고 그리고 온갖 더러운 생각과 폭력과 그의 마음과는 정말 썩은 물들이 넘쳐납니다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제 핏값으로 산 사람입니다. 제가 죽어서 제 목숨으로 산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자, 그럼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령님은 아마 제 안에서 증언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 당신의 자녀입니다. 제가
증거합니다. 제가 딸아이 끌어안고요, 얼굴에 뽀뽀 세례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늘 질문하는 게 있어요. 담비는 누구 새끼? 담비는 누구 새끼? 담비가 말합니다. 아빠 새끼. 네. 여러분, 하나님이요, 심판대에서 꼭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말하겠죠. 입 다물어라. 어디 뮤지컬에서 보니까 셧업이라고 그러더라. 닥쳐라. 내 사람이다. 내 자녀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은요, 우리 생활 속 전반에 관여하고 계세요. 정말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예언, 방언, 가르침, 봉사라는 정말 특별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이 성령님을 언제 많이 느꼈는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고 나서 영적 싸움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참 많이 느꼈어요. 제가 가끔 설교 때 말씀드렸죠. 저 온누리교회 처음 와서 성령 체험했다고요. 성령 체험하면서 제 안에 있었던 쓴뿌리들, 또 정신질환 같은 것도 다 치유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딱 5년 동안 영적 전쟁에 시달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핍박도 많이 당하고 막 밤마다 악몽에 눌리고 밤에 막 귀신 나타나가지고 막 저한테 저주하는 소리를 제가 똑똑히 듣고 막 이런 일들이 5년 동안 있었어요. 5년 지나고 나서 영적 전쟁에 맞췄는데, 여러분, 사람이 영적 전쟁에 한번 돌입하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은 피곤한 거예요. 전쟁 가운데 여러분 쓰러지고 낭망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정말 꿋꿋이 버텼어요. 정말 예배의 자리 지키기 위해서 애썼고요. 일주일에 3번 이상 새벽기도 가면서 정말 하나님 붙들어지고 정말 하나님 안 놓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쓰러지지 않고 저를 붙잡아 주신 분이 누구시냐? 저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제 옆에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쓰러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구나.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정을 지켜본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그런 얘기해요. 너 그렇게 힘들게 교회 다녔는데, 너 그렇게 애쓰면서 교회에 정말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 네가 그렇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제 어머니가 옆에서 그런 얘기 하세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전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을 늘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최고의 결정적인 증거, 그 부분이세요. 그 자체세요. 전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만 동시에 떠날 수도 있는 분이세요. 에스겔서 10장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성전 문턱에서 나와 그룹들 위에 멈춰 섰다. 내가 보는 앞에서 그룹들은 그들의 날개를 들어서 땅에서 떠올랐다.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들은 그들의 옆에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 동문 입구에 멈춰 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었다. 아멘. 에스겔이요,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 가운데 성전을 환상 가운데 바벨론 땅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우상의 도가니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이 떠올라서 성전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복음을 버리고 음란과 죄악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일지라도 여러분 못 견디시고 떠나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이 그랬죠.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말로 엄청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그가 나중에 타락했을 때는 성령이 아닌 악신이 그에게 내려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이단은요, 복음의 정말로 정수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고 그 자리에 이단의 교리와 교주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이단의 교리와 교주를 쫓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은 활동하실 수가 없고 묶여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를 방해하는 것들과 싸우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이단의 교리들과 싸우길 원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방해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폭력과 살인과 음란, 이 것들이 가득한 영화, 노래, 그리고 어떤 이런 잡다한 영상물들을 좀 저는 여러분들이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막는 그 영적인 게으름들을 여러분들이 쫓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웹툰을 끊었어요. 저 웹툰 되게 많이 봤어요. 왜 웹툰 끊은 줄 아세요? 여러분, 요즘 웹툰 참 잔인해요. 제가 성인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웹툰이 걸러지지 않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사람들 팔다리가 그냥 잘리는 게 요즘 웹툰이에요. 여러분들, 저는요 두렵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웹툰을 보고 자랄까? 그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웹툰에다가 한번 연락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참 잔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다 보면 기도하다가도 가끔씩 웹툰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끊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을 거예요. 잘 살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것을 끊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 웹툰 전체를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 액션이나 막 뭐 그런 걸 찾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저는 뭐 자극적인 웹툰을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멈췄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노력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6절과 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더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소개되었을까? 유대인들 입장만큼 아브라함을 강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건국의 아버지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아마도 거짓 선생들이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요, 자, 아브라함 봐라,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는 백성이 됐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 아브라함을 소개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그 틀을 버리길 원했어요. 그 틀을 깨길 원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에게 창세기 17장이 아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자녀가 없어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 밖으로 데려나가시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고 너희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라고 소개하고 그것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라는 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먼저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그 틀을 버리길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 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의롭게 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이 구원, 이 칭이라는 조건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아서 이루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이 왜 이렇게 쉽지?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좀 이상하다. 혹시 다른 복음, 뭔가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라고 이런 착각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직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걸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 여러분, 그것은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얘기죠. 십자가를 잊어버려서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 유사한 피해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 신천지 성도 숫자 아세요? 20만 넘었어요.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발표한 숫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이 신천지의 교리대로 하자면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누가 14만 4천 명인지 모르니까 신천지는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신천지의 그 포교 활동에만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그들에게 율법이 된 거죠. 그것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유함을 뺏겨버리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단의 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10절 말씀에서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다.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율법에 있는 것을 못 지켜요.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은 완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구원할 힘도 없고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를 돌이킬 힘이 없어요. 그 저주를 돌이킬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이 주님을 붙드는 것, 십자가 위에서 정말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 청년들이요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70년대 80년대에 우리 선배들은 어쩌면 일하고 결혼하고 집을 얻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너무 청년의 세대가 좌절이 많은 세대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꿈을 펼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되게 무엇인가 외롭고 갈망하게 되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이런 청년들, 특별히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쥐흔들어 버리고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교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정말 그들끼리만 배부르고 그들의 욕심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쉽게 흔들리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다짐해야만 이 시대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이제 떠났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 전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무장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믿는 성령님의 능력에 감동함으로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재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렙 공동체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지점에 왔고 이제 저희 갈렙 공동체도 여러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시점에서 복음을 정말 꼭 붙들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주변 사람들 중에 교회를 오지 않고 교회를 떠나 있다면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라고 권면하시면서 이 교회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